8월 22일 연중 제21주일입니다.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의 제자들 가운데 많은 사람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 말하였다. 이 말씀은 듣기가 너무 거북하다. 누가 듣고 있을 수 있겠는가?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당신을 두고 투덜거리는 것을 속으로 아시고 그들에게 이르셨다. 이 말이 너희 귀에 거슬리느냐? 사람의 아들이 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보게 되면 어떻게 하겠느냐? 영은 생명을 준다. 그러나 육은 아무 쓸모가 없다. 내가 너희에게 한 말은 영이며 생명이다. 그러나 너희 가운데에는 믿지 않는 자들이 있다. 사실 예수님께서는 믿지 않는 자들이 누구이며 또 당신을 팔아넘길 자가 누구인지 처음부터 알고 계셨던 것이다. 이어서 또 말씀하셨다.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면 아무도 나에게 올 수 없다고 너희에게 말한 것이다. 이 일이 일어난 뒤로 제자들 가운데에서 많은 사람이 되돌아가고 더 이상 예수님과 함께 다니지 않았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12 제자에게 너희도 떠나고 싶으냐 하고 물으셨다. 그러자 시몬 베드로가 예수님께 대답하였다. 주님, 저희가 누구에게 가겠습니까? 주님께는 영원한 생명의 말씀이 있습니다. 스승님께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분이라고 저희는 믿어왔고 또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번 주 복음 말씀은 요한복음 6장의 말씀입니다. 지난 3주에 걸쳐서도 이 요한복음의 6장의 말씀을 통하여서 장정만 5,000명을 먹인 그 표징의 사건이 있고 나서 예수님께서는 호수 건너편으로 가서 다가온 군중들에게 다시금 은유적으로 자신의 존재가 바로 생명의 빵이며 하늘에서 내려온 빵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연중 제21주일 복음을 통해서도 그 제자들 가운데에서는 예수님께서 일으키신 그 표정을 이해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그 말씀의 의미를 깨닫지 못하는 이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들은 이 말씀은 듣기가 너무 거북하다. 누가 듣고 있을 수 있겠는가? 라는 그 말씀을 비추어 볼 때 예수님께서 당신 자신을 생명의 빵, 영원한 생명을 주는 그 하늘에서 내려온 빵이라고 당신을 지칭하셨기에 그들이 듣는 귀와 그들의 바라보는 그 눈으로는 이해하지 못하는 저 건너편의 그 신비를 그들은 깨닫지 못하였기 때문에 이러한 말을 주고받았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그 말씀을 듣고 투덜거리는 그들에게 예수님께서는 바로 영과 육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영은 생명을 준다. 그러나 육은 아무 쓸모가 없다. 내가 너희에게 한 말은 영이며 생명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느님은 영이십니다. 또한 삼위일체의 하느님께서는 아버지와 아들로부터 유출된 그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계실 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 머무시면서 신앙생활에 바로 그 보이지 않는 하느님과의 영원한 친교를 이루게 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결국 우리에게 다가오시며 우리가 그분의 그 생명을 누리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이 요한복음 6장을 통하여 당신을 먹고 마시는 사람은 영원히 살 것이다 라는 그 말씀은 바로 우리가 영적으로 그 예수님의 빵을 통하여서 이 세상의 배부름이 아니라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영원히 배고프지 않는 그 영적인 그 배부름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영적인 삶을 살아가고자 합니다. 그러나 이 영적인 것은 결국 오늘 제1독서의 여호수아기 24장에서 여호수아가 스켐의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모아놓고 그들에게 다시금 선택의 여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말미에 나와 내 집안은 주님을 섬기겠다라고 말합니다. 하느님께서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과 시나이산에서 그 계약을 맺으시며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될 것이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라며 공적인 관계를 맺으셨습니다. 그 영적인 관계를 하느님께서는 구약의 율법을 통하여서 계명을 통하여서 바로 당신의 그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는 그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섬기는 그 주님을 잊어버리지 않고 또한 그 한 분이신 하느님만을 진정으로 우리가 따르기 위해서는 이 신약의 새로운 계약에 의한 새로운 백성인 이 교회를 통하여 하느님께서는 그 영적인 관계를 지속하여 가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들은 제2독서의 에페소서의 말씀을 통하여서 겉으로 보면 아내와 부부의 관계를 말씀하시는 것 같지만 사도 바오로는 바로 그 그리스도와 교회의 그 관계를 부부의 관계로 비유하며 말씀하고 계십니다. 창세기의 2장의 말씀에 남자는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나 아내와 결합하여 둘이 한 몸이 됩니다 라는 그 신비를 들면서 결국 우리는 이 교회의 일원이며 다시금 우리는 그리스도와 그 새로운 계약의 부부와도 같은 그리스도께서 신랑이시며 우리는 신부로서 서로 사랑을 나누고 결국 우리의 자신들이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그 사랑을 또한 우리는 이웃에게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사랑을 온전히 우리에게 내어주실 뿐만 아니라 그 사랑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눈으로 보면 밀떡인 그 생명의 빵에 당신의 생명을 불어넣으실 뿐만 아니라 실제하시면서 그 생명의 빵을 모신 이에게는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바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그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사심을 고백해야 할 것입니다. 많은 이들이 오늘 이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고 되돌아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진정으로 지금 이 팬데믹의 시대를 살면서 우리의 또 다른 노력과 또 다른 성실함이 절실히 필요한 때이기도 합니다. 모든 것이 열려져 있고 모든 모임 자체가 피정이 자유롭게 진행되던 때와는 달리 혼자서 또 비대면으로 우리는 이 신앙생활을 영위해 나가야 되는 때를 우리는 맞이하고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어쩌면 예수님의 그 생명의 빵, 하늘에서 내려온 그 생명의 빵을 우리에게 주시듯이 하느님께서는 구약의 그 12지파 계약 공동체에게 계명과 그 규정과 규범을 주셨듯이 신약에는 바로 예수님이 그 말씀이 사람이 되시어 우리 가운데 계시며 아버지의 그 말씀을 온전히 이루기 위해 오셨다는 그 예수님의 삶을 우리도 살아가기 위해서는 다시금 이러한 혼란의 시 미사에 제대로 참석하지도 못하는 이러한 불통의 시대에 우리는 다시금 근원적인 하나님의 관계를 온전히 회복하기 위하여 오늘 시몬 베드로가 예수님께 말씀하신 그 말을 우리는 다시금 되새겨야 할 것입니다. 주님, 저희가 누구에게 가겠습니까? 주님께는 영원한 생명의 말씀이 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드님 그리스도이십니다라고 하늘에서 가르쳐 주신 신앙의 고백을 하였던 이이기도 합니다. 그는 예수님을 따르면서 예수님의 그 존재가 바로 영원한 생명의 말씀이심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사도 요한도 요한 1서의 그 첫머리에 우리는 그 말씀을 접하였고 맛보았고 또 만져보았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이 시대에 다시금 생명의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하여 또 영적인 삶을 살아가기 위하여 영원한 생명의 말씀을 또한 먹어야 할 것입니다. 길가의 돌밭에 가시덤불에 떨어진 그 말씀의 씨가 아니라 좋은 땅에 내려 싹을 돋고 줄기를 맺으며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 좋은 땅으로 다시금 회개하여 하나님께서 나의 밭을 경작하여 비료를 주면서 비옥한 토양으로 만들어야 할 그 때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진정으로 이 요한복음 6장의 말씀을 통하여서 5,000명을 먹이시고 그 남은 조각을 모으니 12강주리에 가득 찼다라고 하는 그 풍요로운 하나님께서는 영적으로 하나님과의 영원한 그 계약의 관계를 충실히 살아가는 그 자녀들에게 아낌없이 30배, 60배, 100배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하고 또한 나누어 줌으로써 더욱더 배부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리라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영원한 생명의 빵과 더불어 영원한 생명의 말씀을 먹고 소화하고 전하는 사도로서의 삶을 살아가시도록